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와 해외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또 유학생 예배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종을 주님의 도구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도 같이 인사합시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삽시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잠언을 지금 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매일 하루에 한 절을 3,000번씩 읊조리는 일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4주가 되었습니다. 읊조려 보니까 쉽지가 않죠.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습관이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다 지키게 하시고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읊조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우리가 잠언 1장 1절에서 24절 내용들을 쭉 보면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또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소리 지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오늘 2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교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행할 생명의 길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교훈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끊임없이 교훈하시죠.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끊임없이 책망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가.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담겨 있고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듣고자 하면 보고자 하면 반드시 밝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게 많이 있는데 만일에 시각장애를 가지면 정말 많이 불편하죠. 몸이 열이면 눈이 9이라고 그러니까. 또 청각장애를 가져도 정말 불편합니다. 이 청각과 시각장애를 가질 때 삶의 아픔과 고통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각과 시각장애뿐 아니라 언어의 장애까지 있었던 헬렌 켈러는 그 세 가지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삶에 불편함이 많이 있고 또 많은 걸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잠시 잠깐, 오늘 우리가 일생을 한번 쭉 보니까 3분 만에 볼 수 있었는데 그 잠시 잠깐의 불편함인데,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고 영적인 귀가 멀어버리면, 이 영적인 청각과 영적인 시각에 장애가 있으면 이 땅의 삶만 불편한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이 불행하고 비참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 속에,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환경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고 나쁜 환경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 그걸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런 사건과 상황 때문에 적극적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건 때문에 행복하고 열매 맺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교훈과 책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교훈과 책망을 통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쫓아가면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 있지만, 아무리 외적으로 형통해도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 관심도 그게 관심이면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인 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삶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교훈하시죠. 모태똥이 참새를 보고 한마디 했대요.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왜냐하면 주식이 벼인데, 쌀인데 이 참새가 막 잘 추수 때가 됐는데 그 익은 벼를 먹어버리니까, 저건 정말 해로운 새다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무려 그의 2억 1,000마리의 참새를 죽였는데, 그 다음에 당연히 대풍년이 들 줄 알았던 1959년에 중국 역사상 가장 무서운 기근으로, 공식적으로는 1,000만 명이지만 비공식적으로 무려 4천만 명이 죽었대요. 러시아 이 공산혁명 때, 소비에트 연합 공산혁명 때 죽은 사람이 2천만 명이라는데, 이 기근으로 인해서 한 해에 무려 4천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이 지긋지긋하고 이 잔인한 기근이 무려 3년이나 계속됐대요. 왜냐하면 사실은 참새가 벼만 먹는 게 아니고 이 벼 농사에 해로운 해충을 다 먹어버려서 그래도 이 벼 농사가 유지됐었는데 2억 1,000마리를 죽여버리니까 병충해로 농사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소련에서 20만 마리의 이 마오쩌둥이, 모태똥이 해롭다고 이야기했던 참새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사계절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 끊임없이 교훈하세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해롭다고 생각한 게 해로운 게 없어요. 그걸 통해 교훈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정말 더 큰 유익을 얻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좋은 것도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해로운 것도 우리에게 좋아요. 좋은 것도 우리에게 나쁩니다. 물론 해로운 것도 나쁘죠. 언제? 교훈과 책망을 안 받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결국 나쁘게 되고 나쁜 것도 나쁘게 되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주인, 이 우주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을 수만 있다면 좋은 것도 좋지만 나쁜 건 더 좋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냐면, 삶의 모든 사건이 지나고 보니까 그걸 통해 교훈과 책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예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자녀들이 잘 되고 좋아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좋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온갖 고난을 경험했지만,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받고 더욱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전부라는 걸, 교훈과 책망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유익한 거죠. 고난이 더 큰 유익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26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사람이 정말 착각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재앙을 만나면 사람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제 5시는 정말 전 국민들이 긴장했어요. 물론 별로 긴장할 일이 아니게 된 것은 워낙 국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군사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설령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금은 별로 두렵지 않죠. 미군과 우리나라가 동시에 공격하면 군사 전문가의 보고에 의하면 3일 만에 이라크가 초토화되듯이 3일 만에 사실은 북한이 초토화되긴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경제적인 여파, 그로 인한 어려움들, 갑자기 기업이 망하거나 불과 3일 만에 주가가 폭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재앙들을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갑자기 태풍이 불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어떤 재앙이라는 게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고, 또 재앙이 한번 오면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그럴 때 오는 그 재앙 속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재앙으로 인한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 대한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의 마음 중심은 끊임없이 두려움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재앙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재앙이 없지만, 그리고 그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내가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믿는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재앙이 없어도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 그리고 실제로 재앙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실제로는 광풍같이 임해요. 이 광풍은 미친 바람인데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게 미친 거예요. 방향도 없고 질서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게 광풍이고, 폭풍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한번 폭풍이 불어오면, 토네이도가 불어오면 모든 걸 다 휩쓸어 버리잖아요. 그래요. 재앙이라는 게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광풍같이 임하는 거예요. 폭풍같이 두려움이 임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시간이 우리의 삶에 일정한 원칙과 그리고 일정한 원리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물론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있죠. 크로노스라는 헬라어로는 시간을 두 단어를 사용하는데, 크로노스, 이게 원래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온 거죠. 제우스의 아버지 이름이 크로노스인데, 객관적인 시간 그래요. 2015년 8월 23일 이런 딱 시간이 있죠. 몇 시, 또 몇 월, 몇 년, 다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카이로스, 심리적이고 생리적이고 개인적인 시간. 여러분,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5분과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의 5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정말 이 중환자실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의 1, 2분과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의 1, 2분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지만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특히 개인적으로 인류의 종말이 오건 안 오건 내가 죽으면 그게 종말이거든요. 사실은 종말이 언제 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종말인데 문제는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이 자기의 종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마 오늘이 종말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종말을 맞이하는 걸 보면 시간은 사실은 아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언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광풍으로, 언제 폭풍으로 오긴 오는데 재앙과 두려움으로 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고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일단 한번 와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때는 늦어버려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고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 때 불러야 돼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구원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때는 지금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는 지금이에요. 아멘.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아멘.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아멘. 지금을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을 놓치면. 지금을 놓치는 사람들, 그 특징이 뭡니까? 우리 29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지식을 미워해요. 지식을 미워한다는 건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은 지식을 미워하는 마음이고, 지식을 미워하는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놓치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을 놓치고, 그리고 순식간에 광풍처럼 폭풍처럼 임하는 두려움과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건 지식을 사랑하는 거죠. 지식을 hate knowledge, 지식을 증오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이 지식을 증오한다고 했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건 지식을 증오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공통점. 이 사람들은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과거는 창조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게 올바른 지식이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을 주장해요. 나는 억울해.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자학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고 계속 돌아갈 수도 없는 과거, 돌이킬 수도 없는 과거. 과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는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이었건 어떤 일이었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해요. 아버지가 왜 그때 형들, 그 나쁜 형들에게 나를 심부름 보냈을까?
왜 내가 그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 때 내가 도망가지 못하고 잡혀왔을까? 왜 형들은 아무 죄 없는 나를 노예로 팔았을까? 후회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자학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통해 내가 교훈을 받아야지.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잠시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을까요? 나를 책망하시는 책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까요? 라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환경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은 거죠. 인간적으로는 가장 불행한 비참한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죄수로 강간범으로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보디발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이 세상 권력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보내지 않고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까? 교훈과 책망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 감옥 생활을 통해 큰 유익을 얻었던 요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지식입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갖고 온갖 걸 가져도 우리가 지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문은 지식의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지난주 대학원 프리스쿨 배우러 갔다가 교수님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대학교 입학하면 내가 많은 걸,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런데요, 내가 많은 걸 아는구나. 이제 대학교 4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다 석사를 졸업하면 내가 모르는 게 많네. 그러다가 박사를 졸업하면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러다가 가르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르치는데 왜 내 말을 듣지? 그러는 게 교수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교수라고 수업 시간에 그러시더래요. 그래요. 사실은 세상 지식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진짜 지식은 과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진짜 지식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게 주어졌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미래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내 미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지 않겠느냐. 우리 미래는 희망이 있어요. 아멘. 미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세요. 그 마지막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축복은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록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지식이 진짜 지식이에요. 사람들은 아주 이 지식을 싫어합니다. 아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미래가 걱정이 없고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현재 내 상황을 보세요. 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희망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은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같이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진짜예요.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지금까지 경험하지보다는 더 좋은 날이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최고의 영광이 주님이 우리가 이 목숨이 다하는 날 하늘나라에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 아픔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온갖 지식을 쏟아냅니다. 미래를 예측합니다.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식을 쏟아냈는데 정작 두려움을 심는 거예요. 암담하다는 거예요. 염려를 심고 불안을 심는 게 세상 지식인데, 그리고 그 지식을 사랑해요. 그러나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지식이고, 그건 진짜 지식을 미워하고 있는 거고, 그건 진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 거죠. 지식이 없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식은 현재가 내 유일한 영역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도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는 전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현재를 살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현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돈 버는 일을 하겠죠.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을 즐기고, 사랑하는 것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만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사랑한 것도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 일생 동안 사랑하는 일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현재 내게 주어진 시간,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게 선물이거든요.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건,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건 해로운 일이건, 내가 있는 공간이 때로는 불편하건 아니면 편안하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설령 감옥에 있을지라도, 광야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수와 함께 있어야 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 일을 사랑하면 우리는 일생 동안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장소에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깨달으면 그게 지식입니다. 선물이에요. 고난도 선물이고, 어떤 것도 선물입니다. 아픔도 선물이에요. 실패도 선물입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현재를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지식이 잘못돼가지고 과거에 딱 얽매여 있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원망하면서, 억울해하면서 현재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염려 속에, 불안 속에 뭘 먹고 살까? 이러다 망하면 어떨까?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근거도 없어요. 아무 근거, 100%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이 24시간 사단이 걱정을 심어요. 이러다 교회가 안 되면 어쩌지, 어려우면 어쩌지. 사실은 내 양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주님의 양인데 뭘 그렇게 걱정을 심는지 모르겠어요. 그 걱정하면은 목회가 지옥이에요. 목회가 지옥.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해버리고, 염려 속에, 걱정 속에, 불안 속에, 원망 속에 사람을 싫어하고, 주어진 일을 한탄하고, 그리고 환경을 싫어하고, 매일 다른 사람 만나려고 다른 일, 다른 환경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교훈과 책망을 받지 않을 때, 지식이 없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삶의 교훈과 책망, 하나님은 끊임없이 교훈하고 책망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다가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게 물고기가 황금 물고기인 거예요. 말까지예요. 내가 용왕님 아들인데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3가지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낚시꾼이 욕심이 생겨서, 그럼 5가지 소원을 들어주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용왕이 아니어서 3가지 이상 못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럼 4가지. 3가지 이상. 그러면 3가지 반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물고기가. 왜냐하면 물속에 있어야 사는데, 이거 육지에서 계속 이야기하다 죽어버렸어요. 욕심을 내면 그 결과가 뭔가. 야고보 선지자가 욕심이 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은 알고 보면 아무리 욕심을 내도 하나도 갖지 못하고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진짜예요. 그런데도 일생 동안 우리가 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요. 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욕망의 거리가 뉴올리언스에 있다고 하는데, 데니스 윌리엄스가 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책으로 영화도 만들고 뮤지컬도 만들고, 또 이 책으로 퓰리처상도 사고, 이제 그 거리도 만들어졌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쓴 배경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시간이라는 전차 속에 타고
그 시간이라는 내일로 달려가는 전차 속에서 다 끌려가고 있는 거야. 시간이 끌려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안 멈추는 이 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 전차 속에 뭔가를 싣고 끌려가는데 뭘 싣고 가는가?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문제만 생각을 해요. 이 문제, 저 문제. 안 됐다면 문제 해결에 인생을 다 보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뭘 가지고 소유할 것인가? 만족이 없고 더 많은 걸 더 소유하고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다른 사람의 견해, 여기에 일생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 무슨 옷을 입었는가, 어떤 차를 탔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에 일생 끌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과거에 딱 붙잡혀서 끌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업과 명예와 사회적인 위치, 자기 위치에 일생 끌려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에 그 욕망이라는 전차가 달려가는 내일의 종착점이 뭔가 봤더니 죽음인 줄 알았는데, 죽음은 정거장이고 결국 죽음 뒤에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끝나는 게 인생이죠. 어떤 걸 가져가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과 그 지식과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이런 욕망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소유욕이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사는 사람, 오늘이라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 시간이라는 무서운 전차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목회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여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그런 글을 남겼다고 그래요. 이 유명한 목사님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이 전부라는 거예요. 지금 노래해야 돼요. 지금 감사하고 지금 찬양하고 지금 서로 웃어주고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 마지막 30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에 제일 불행한 결론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은 뭘 이뤘느냐, 뭘 얻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날마다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교훈과 책망으로 받아들였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뭘 가르치시는가, 이걸 통해 뭘 책망하시는가를 배운 인생이 제일 큰 축복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교훈과 책망을 잘 받았어요. 광야에 있을 때건 왕으로 살 때건 범죄했을 때건 그가 성공했을 때건 실패했을 때건 모든 상황 속에 교훈과 책망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 시편 39편 4절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에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두 가지를 다윗은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 언제까지인가? 아무도 모르고 지금이 제일 중요한. 이 말이 나의 종말과 연한에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이 말은 지금만이 나의 영역입니다. 다른 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매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교훈과 책망을 매일 받아야 돼요. 교훈과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없는 것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건 나의 연약감은 주님이 다 내게 맡기라고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내게 다 맡겨버리라. 나의 연약함, 너의 연약함을 내가 감당하였으니까 십자가로 또 옮겨두고 연약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감사, 찬양, 기도,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해야 될 일, 지금 만나는 사람에 집중하죠. 관심이 없어요. 내 연약함은 내 영역이 아니니까. 내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왜 안 되는 걸 갖고, 못하는 걸 갖고, 없는 걸 갖고, 왜 지나간 시간을 가지고, 왜 미래를 가지고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옛날 이야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의 염려, 내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 영역이에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지식을 남의 머릿속에 넣는 게 어렵대요. 두 번째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게 어렵대요.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돼요.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이 사장님이고, 그래서 선생님을 거부하면 배우기를 거부한 거고 바보가 된다는 거죠. 사장님을 거부하면 돈 버는 걸 거부한 거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있대요. 두 가지 일을 다 하는 사람이 마누라대요. 그래서 마누라를 거부하면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마누라 말 잘 듣고 있습니다. 이간에 잘 안 되지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어서. 근데 진짜 살고 싶으면 모든 상황 속에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아멘. 두 가지. 우리 시간이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우리 앞날에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연약함을 항상 하세요. 안 되는 거, 없는 거, 못하는 거 1분도 거기에 시간 보내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아멘. 여기가 제일 좋아요. 아멘. 이 사람과 내가 이 사람이 제일 좋아요.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아멘. 나하고 뜻이 안 맞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제일 귀해요. 아멘. 내 남편이 제일 귀한 거예요. 아멘. 내 자식이 제일 귀해요.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제일 귀해요. 아멘. 지금 here, now, this. 저와 여러분 정말 교훈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놓치지 않고 오늘의 우리의 수고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이 6절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오늘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꼭 누리는 복된 한 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찬양하시는 중에 주님 정말 후회하지 않는 매 순간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과거에 얽매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돈에, 사람의, 세상에 얽매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갖고 앞날을 염려하며 남과 비교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내게 주어진 환경, 상황, 그 일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아멘.